교회가 받은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 저희 교회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세계 선교를 잘 감당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역시 말씀 속에 큰 은혜와 큰 도전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사오니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또한 오늘 말씀 속에 큰 은혜 주시고, 또 말씀 속에 세계 선교에 대한 도전의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른 신학 바른 생활 제34가 그리스도인과 세계 선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는 교회가 받은 사명입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에게 왜 선교를 하냐고 물으면 선교하는 교회는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성장하려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받은 본질적인 사명이 선교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리고 감사하며 선교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들에게서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선교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받은 사명이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였기 때문입니다. 선교 역사학자 허버트 케인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기는 없어도 진리는 있었고 깃발은 없어도 사랑과 함께 충성스럽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바다와 육지를 건너 로마 제국의 구석구석 모든 지역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친구와 이웃과 나그네를 만나 그들이 새롭게 발견한 믿음을 나누었다. 그들은 노예, 상인, 군인으로서 그들의 세속적 직업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였다. 심지어 그들은 멀리 떨어진 해안이나 외딴 지역의 망명을 떠나면서도 믿음을 전파하였다. 그의 말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특정한 교회의 성장과 부흥만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는, 즉 그렇게 선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들이 많은데 그 중에 중요한 사명은 선교입니다. 에밀 브루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은 타오름에 의해 존재하고 교회는 선교 사명에 의해 존재한다. 유명한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선교의 영이시다. 당신이 그분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욱 열정적으로 선교하는 사람이 된다. 버마의 선교사였던 에도니럼 저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의 전망은 하나님의 약속이나만큼 밝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죠. 내가 1000개의 목숨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모두 중국에 바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계 선교 이야기만 나누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없던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세계 선교를 잘 감당하라는 은혜로 저에게 주신 줄 알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 세계 선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명령을 승천하시는 주님께로부터 받았는데 그것을 가리켜 주님이 명하신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시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구가 둥근데 과연 땅끝은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의미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헬라어 원어적으로 해석한 글을 보았습니다. 끝의 의미는 공간적으로는 가장 먼,
시간적으로는 마지막에, 계층적으로는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아주 잘된 해석 같습니다. 만약에 땅끝까지 어느 정도 세계 선교를 하였다고 가정을 하여도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면 시간적으로는 마지막에 땅끝이 오지 않은 것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세계 선교를 해야 할 줄 압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날 이 세 가지의 관계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교회요, 둘째는 선교사요, 셋째는 선교단체입니다.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셨기에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됩니다. 교회는 먼저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 주변만이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땅끝 선교의 열정을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나오도록 힘써야 합니다.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자를 발견했다면 소정의 기간을 거쳐서 선교사로 파송하여 보내야 하는 것이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며 찾아가서 선교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하며 함께 도와야 할 것입니다. 선교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은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에 자신을 드리겠다고 하는 헌신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멤버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전도하는 자들로 살아가지만 해외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만을 전하며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헌신된 선교사님들이 파송받아 가서 그 문화에 익숙해지고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어떤 선교사님들은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어떤 선교사님들은 신학교를 세워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올인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선교사님들은 어린아이들의 학교를 세워서 어려서부터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제가 가보았습니다. 수많은 외국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에 와서 선교하다가 끝내 그곳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교회들을 세우고 학교들을 세우고 병원들을 세우며 복음을 전한 것이죠. 1대만 아니라 2대, 3대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참으로 미국은 복받은 나라이죠. 한국은 파송을 많이 하는 2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몇 단계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한국 선교사님들을 파송한 숫자는 22,259명이라고 합니다. 이만큼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 있는데 더욱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선교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선교단체입니다.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있는데 선교단체에는 선교에 헌신한 간사들과 선교사들을 통해서 직접 선교에 참여하며 이들을 체계적으로 후원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 교회가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선교단체들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선교사님들을 훈련하고 파송하여 관리하는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선교사 혼자 훈련받고 사역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선교사는 다른 선교사와 함께 사역을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할을 선교단체가 중간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선교사님들이 전부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교사님 중에는 홀로 그 선교하고자 하는 국가에 들어가서 선교하며 또 후원해 줄 수 있는 교회들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많은 선교사님들은 어느 선교단체든지 속해 있어 지도를 받으며 선교를 함께 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 역시 선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로서 각 분야에서 선교적인 마인드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 같은 곳에서는 언어가 없는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언어로 문자를 만들고
성경을 번역하여 후원을 받아 직접 그곳에 보급하는 모든 일을 전부 팀으로 나누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에 보고된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에 의하면 구약과 신약 성경 전서가 번역된 언어는 707개였고요. 신약 성경만 번역된 언어는 1551개였습니다. 그리고 단편 성경을 번역한 언어는 1160개였다고 합니다. 총 합치면 3418개의 언어로 번역이 된 것이죠. 하지만 전 세계의 언어가 6880개라고 하니 아직도 절반이 번역되지 않은 셈인 것이 됩니다. 이렇게 교회, 선교사 그리고 선교단체가 함께 동력하여 예수님이 주신 지상명령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세계에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100만 명 이상이며 약 400개의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선교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현재 이슬람의 무슬림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 숫자는 세계 인구의 25%인 12억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슬람 선교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교, 불교, 힌두교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아직도 많습니다. 주로 동북아시아, 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선교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년이 넘은 지금 오래전서부터 북한 선교의 기도와 땀이 헛되지 않고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재개될 수 있도록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어떠한 모양이라든지 북녘 땅의 선교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교회의 사명이요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마땅히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죠.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선교적 마인드가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본교회 성도님들은 선교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선교에 힘써 동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목회자로서 감사한 일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선교에 늘 관심과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말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에서 필요한 도네이션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도 선교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매년 있는 단기 선교에 동참하시고 혹은 1년 정도 중기로 어떤 봉사로 섬기러 가실 수 있고 혹은 영어를 잘하시면 영어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셔도 됩니다. 또한 인생 후반기에 있어서 혹 선교지로 떠날 마음을 가지셨다면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여 가보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평신도로서 선교일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선교에 매진해 나가야 합니다. 일은 결코 한 사람이 할 수 없고 모두 함께 팀워크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에 혼자 다니며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바울과 함께 했던 선교 팀원들이 있었고요. 바울과 함께 조력했던 남녀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그들을 후원하며 기도했던 교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세계 선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 선교사, 그리고 선교단체 이렇게 세 곳이 어울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본질적인 지상명령을 받아 마땅히 감당해야 할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세계 선교를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본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월드비전을 통한 우리 21명의 입양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저들을 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